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욕을 먹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일 없으세요? 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욕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난과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는 겨울 수련회 준비로 또 한창이지요. 한 번은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 준비한다고 부감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사야 될 물건도 많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자마자 카트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러 갔는데 이왕이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가격 비교한다고 카트를 한 켠에 딱 놓아두고 몸을 좀 움직여서 가격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제가 가지고 온 카트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만요, 저 카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면서 갑자기 10가지 뭐 18가지 숫자들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짐승 이름들이 막 나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저도 제 세포 구석구석에 잠재되어져 있는 옛 자아를 막 끌어올려 가지고 라운드 원 파이트 막 하려는 마음들이 불끈불끈 일어났지만 아주 신실한 권사님도 함께 계시고 빨리 또 장을 보고 교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꾹 참고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코로나 같은 사람이다. 바이러스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백해무익한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기분 좋아, 행복해, 역시 욕이라는 것은 가끔씩 먹어줘야 이 배가 불러, 그렇게 기분 좋아하면서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마음 상했죠.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바울의 변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6장에 걸쳐서 5번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첫 번째는 어디 앞에서? 군중 앞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했느냐? 공회 앞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인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했고요. 네 번째는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했고, 마지막 5번째는 헤롯 왕 아그리빠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난주에는 아주 총명하시고 명철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바울은 몇 번째로 변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다거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그런 분들은 알 수 없는데 아주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세 번째 변론을 하는데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벨릭스 앞에 딱 서니까요, 유대인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더 둘러서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가지 내용으로 고소를 해요. 첫째, 소요죄를 걸고요.
두 번째 반란죄를 걸고요. 세 번째 성전 모독죄를 걸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요죄를 하나 걸었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영적인 반란을 일삼는 사람이다. 반란죄를 걸었고요. 6절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성전 모독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들어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바울은 이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째, 소요죄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그 12일 동안 내가 성전에 가서 누구하고 변론을 하거나 회당이나 또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시키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가지고 나를 고소하는 것은 나를 모함하는 것이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란죄에 대해서 내가 이단의 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약의 하나님 믿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까지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단의 도가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바른 복음의 도를 내가 믿고 있다고 변호하며 오히려 바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모독죄에 대해서는 성전 더럽혔다고 하는데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고 민족을 위한 구제 헌금과 성전에 드릴 제물을 가져왔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민족의 전통을 따라 내가 정결 예식 결례를 행하려고 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라면 당신한테 와서 이 고소를 사람들이 해야 되고 공회 앞에 섰을 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해야 되고 이 로마 총독 앞에 섰을 때도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고소해야 되는데 지금 보라고 아무도 없지 않냐고. 여러분, 바울이요 아주 침착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 논리정연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모함과 음모를 무산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 일로 벨릭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벨릭스의 마음을 사면서 호의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은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오히려 바울은 올바른 것,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그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진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잘 도와주는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명명백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요 코로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치료제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같은 사람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성전을 불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치료제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영적인 유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만드는 그런 치료제와 같은 사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아멘 하는 사람들만 맞습니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걸어가는 길이 좀 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바울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상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인내라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라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자. 고난과 시련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둘러가 와서 조목조목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더 무시무시한 거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암살단이 막 조직되어서 이를 갈고 있고요. 죄가 없으니까 빨리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풀려나지 못한 채 부당한 구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 보니까요, 잠 잘 자고 있습니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는요, 원망이나 불평, 비난이 없고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오히려 온화함 속에서 침착함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모범은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셔서 욕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꾹 참으며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꼭 참으시고 인내하며 욕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그 길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양과 같이 시력 좋지 않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꾹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고난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며, 오늘 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하나도 결코 침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가득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 조금 잘못되어졌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정확하게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조용하고 침묵하고 입을 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바보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무죄함, 다른 사람의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물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 이것만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무죄함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부분들이 겸손함 가운데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일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좀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꼭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수치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꼭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뷰티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애매한 고난, 오해, 핍박, 조롱, 멸시, 시련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면, 우리가 인내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보시고 참 예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저 유명한 미술가가 그린 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음악가가 작곡한 대단한 선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면 그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고 만개해 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뒤에서는 비웃고 조롱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면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의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야, 너가 나를 닮았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인정이 성령 안에서 내 영혼에 깊이 조명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뷰티풀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에 부정으로 맞서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지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악이 있어도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에 부정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더둘로의 고소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나도 구약 성경 기록된 대로 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16절을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구약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 다 믿고 더 나아가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믿고 있다, 이것을요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믿는 바른 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며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복음을 결코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오픈했을 때 바울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요즘에 교회의 권위와 위상이 너무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함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도 힘들었는데, 과거에도 만만치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모욕을 받을지 모르고 어떤 조롱, 또 어떤 논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어떤 불이익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물론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지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은 예수 결코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원, 다 구원 있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 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자꾸 성도들과 교회가 현혹이 되는가? 보니까요, 내가 믿는 대로 잘 못 살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경건하고 더 선하고 더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믿는 신앙에 회의가 들고, 그래 도대체 종교가 뭐지? 이런 본질을 의심하게 되고 궁금하게 고민하게 되고, 맞아, 종교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나? 다 바르게 살고 다 행복하게 살고 사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스스로 자신의 이성 안에서 답을 내린 나머지, 여러분, 점점 종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과 진리가 있다는 이런 사상들이 은연적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또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어지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거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던 이신칭의의 교리를 자꾸만 포기하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자꾸만 행위 구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교회가 자꾸 은연슬쩍 거기에 물들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예수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어지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선하지 못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할 수 있고 불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위상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가 권위가 실추되고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삶과 모습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해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붙잡아야 할 진리의 내용, 바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직하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바른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에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간의 말만 믿고 사람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동요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던 그 방향을 다시 유턴하고 선회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직한 말을 해요.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10명도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직한 내용에 자신들의 이성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덧붙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만 이야기해야 하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회중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전혀 그 말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돌 맞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순종해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요 진짜 안 좋아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회중이 달려와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없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이야기 한 거고 거짓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참된 진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돌 들고 치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성경 통독하다가요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말씀 전한 것처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향하여 돌 던지려고 하고 어쩌면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전부 다 등 돌리고 대적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누가 편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증거하는 거기에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고 계시느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분위기에 편승하고 상황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정초되어져 있는 사람, 말씀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 알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도라는 사실에 정초하여서 정직하게 내 믿음, 내 신앙,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부정으로 맞서지 마시고 부정의 정직으로 진리로 승부 보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위해 할 일을 좀 찾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무슨 일을 찾자고요? 일을 좀 찾자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 호의가 생겨서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좀 줘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 금하지 말고 친구들 좀 왕래하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조금 감금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요, 바울을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부장이 오면 판결하겠다는 핑계로 재판을 연기했어요. 여러분 벨릭스의 속내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유대인들의 소요를 염려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살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진짜 나쁜 것 같아. 뇌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익을 좀 보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분 내세우고 아무리 좋은 말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정말 열받는 게 뭐냐? 보니까 이 속내가요 하얗지가 않아요. 시커먼 게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소요 일어나지 않게 해서 자기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익을 좀 보려고 하는 이런 검은 속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확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6절, 27절을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셀라와 함께 모여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는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라. 제가 이거 그냥 좀 감정을 실어서 읽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막 같이 이야기했다. 속이 시커먼 겁니다, 진짜.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태는요 2년을 의미합니다. 2년.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되어져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을 보면은요, 참 바울이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그의 사역의 여정이 발목이 딱 붙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날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풀려나서 더 큰 일을 막 하고 더 영향력을 바라면서 더 많은 교회들을 막 개척하고 세워가고 막 사역을 팡팡팡팡 막 일으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 바울이요 발목이 그냥 탁 잡혀가지고 그냥 자기 돌봐주러 오는 사람 몇 사람하고만 그냥 이렇게 또 교제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 상황이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한다고 여러분 몸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몸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친 어쩌면 그 마음과 육체가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곧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저도 그 기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기회에 좀 몸과 마음을 좀 쉬어야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도 그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할까요? 바울이요 말씀 연구했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다시 구약 성경과 쫙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아주 풍성한 진리, 어쩌면 파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지식을 잘 정리하여서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른 진리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연구에 매진했고, 그가 전했던 서신서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땅 끝까지 가야겠다. 로마로 가려는 계획,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향한 여러분 비전과 꿈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진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외적으로 너무나 고난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베스트의 상황이었고, 바울은 그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남은 내 인생의 사명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아주 은혜로운 기회로 그 시간을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베스트의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하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일 찾는 거예요. 할 일 찾는 거예요. 명절 때는 좀 쉬십시오.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찾는 거예요. 명절에도 하십시오. 복음 전파할 기회가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도록 그런 도구와 통로로 여러분들을 복음 앞에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마치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친 것만 같은 인간적인 느낌 들 때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하시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 찾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